크게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3절 찬양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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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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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밑에 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다 올라오시라고 좀 전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부른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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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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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뒤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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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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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월 마지막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앞에 보셔도 좋고요.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즉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엄재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선생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발전되고 승리하고 나가시는 귀한 재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숫자를 보지 마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모인 저희들에게 아버지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종로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종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간 재단의 아버지 기간들을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봉사하며 지키고 나간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간증을 듣기 위해서 주연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아버지 안에서 간증할 때 저희들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목사님을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귀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지혜남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소용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모든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버지는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점심시간 은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쌓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중입니다. 매일 오전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1층 새벽기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벌써 절반이나 지났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새벽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지금 이 앞에 강단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대구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창익 목사님 모셔서 우리 찬양과 간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겠습니다. 1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고요. 우리 찬양단 우리 1시입니다. 1시 정각에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단 우리 준비 찬양한 2부 예배 때 했던 거 한 번만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일인데요. 7월 2일인데 7월 2일은 세례 대상자 모임 2차 모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모임 가졌고요. 세례를 어떻게 받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렸어요. 자꾸 신호를 주셔서. 네? 네, 7월 2일. 내가 8월이라 그랬어요? 제가 2자 보고 5장이라고 그런 적도 있어서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7월 2일 목양실에서 세례대상자 2차 모임이 있습니다. 저기에 이름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 주일, 죄송합니다. 또 4월이라 그랬어요. 맞죠? 4월 저거는. 제가 또 7월이라 그랬죠, 아까? 4월인데 4월 2일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날 세례대상자 모임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이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찬 준비 우리 예배부에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이번 주간에 생일 있으신 분이 없으신데 혹시 제가 모르는데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이창익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저 1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거의 한 30년 넘죠. 그런데 30년 넘어서 봤는데도 얼굴이 그대로 있어서 얼마나 반갑든지. 근데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 처음 봤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렸을 때 꽤 한 인물 했던 사람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문제로 기도하다가 너무 중압감이 커서 이가 다 허물어져서 지금 앞니 4개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따가
찬양하고 말씀할 때 조금 발음이 셀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도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듣는 게 더 정확하고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소망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창익 목사님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7가정이 모이는데요. 모두 장애인 가정입니다. 제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까불거든요. 웃겨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강태균 목사님이 저를 웃겨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교회가 제가 단언컨대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 드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났는데요. 제게 눈물로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돌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미에 새기셨다고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귀가 아니라, 또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MR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양쪽 다리에 인공 고관절을 넣어서 서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혹 왔다 갔다 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주 같은 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넣어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은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집중력을 보겠습니다.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는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이깁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일부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랑이 뭐길래,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죠 참.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진짜요. 그래서 뽕짝 불렀다니까요. 근데 사랑이 뭐길래가 나와서 막 울컥했어요. 설교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문안을 받으십시오. 아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오늘 요약은 사실 기도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성도.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익숙한 자녀일수록 건강하고 표정도 밝고, 그죠? 그런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한 게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부족한 것 같아요. 받으십시오. 주님의 문안을 이 시간 서로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문안하세요. 주님의 문안을 받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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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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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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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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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귀찮으시죠? 저는 원래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 서회라는 성경책 만드는 회사에서 일도 하고 또 신문사에서 일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 어플 중에 바이블 25라는 어플 아세요?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다가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또 저희 큰아이가 지적장애예요. 근데 학교에서 안 좋은 사건 때문에 이 실어증에 걸려서 저도 그 당시에 힘든 일을 겪었고 어쩔 수 없이 목회나 해볼까 해서 내려온 게 이 장애인 목회였습니다. 여러 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밑에 내려진 닷의 무게는 제 마음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말미 부분에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장로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얼라가 이런 얘기를 해서
나이에 비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고3 때 집안에 풍비박살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수배 생활을 하셔서 2년 동안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시절을 제 동생의 도시락을 싸주면서 제가 새빵살이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채업자들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것을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 정신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거를 매일 들으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이 바위 같은 아픔이 되더라고요. 기도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 쥐가 아플 때 먹는 약이 뭐죠? 아, 그죠. 잘하시네. 그거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잔을 따랐더니 반 잔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강태경 목사님 같은 우리 선배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잔은 채워야 마시라고. 그래서 2개를 따랐더니 찰랑찰랑 돼서 유서를 써놓고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쥐가 아플 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3달 동안 이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강권으로 협성 신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운수리, 우리 목사님 아시죠? 마서 운수리, 거기를 선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선지동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허홍만 목사님이 저희 이제 주일학교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등 떠밀려서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입니다. 목회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아버님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 남동생은 제대하던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3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제 큰아이는 지적장애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빛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선하죠. 그럼 어둠은 악해요. 평안은 선하죠. 환난은 정확히 틀리셨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나니 이를 행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 여러분, 어둠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걸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 다니다가 노래꾼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학교에서 기타 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날라리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우연히 최인혁 집사님을 90년도에 만나게 돼서 너 음반 좀 내라.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예수전단에서 2년 동안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절하고 대학가요제를 나갔어요. 우리 협성대학교 최초로. 그래서 본선까지 나갔어요. 톰과 제리라고. 그래서 제가 쥐새끼입니다. 왕영원의 오늘이라는 생방송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최인혁 집사님의 지금 목사님이시죠? 권유로 예수전단 훈련을 받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극동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도
2년 동안 단독 브레이크로 무려 해보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여전히 저에게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신기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저의 길을 선택하며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선택하며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냥 하나의 길을 왔더라고요.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그 자리로 제가 가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우리 교회 그 매일마다 아프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60이 좀 넘으셨는데 아주 공주세요. 어려움 없이 잘하셔갖고 힘든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 설거지 안 해요. 그냥 공주처럼 앉아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늘 아프대요. 목사님,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볼을 만지면 볼이 아프고, 배를 만지면 배가 아프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손가락 다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다르면 큰일 납니다.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유일한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는지? 두 줄이 있고 별이 있죠. 이 줄은 요단강을 말하고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왜 위대하냐면 첫 번째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다녔고 두 번째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진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께.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강단의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을 들으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이, 그러니까 엄동설안에 이 장애인 식구 7가지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었어요. 좀 이따 간증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무려 2억을 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빚의 사자입니다. 지금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1억 6천이 빚입니다. 날마다 빚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던 날 주인을 봤는데요. 저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믿더라고요. 세상도 사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아니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요 그대로 살 것에 대해서 자신하세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십니까? 내가 지금 노력하는 믿음으로 하십니까? 아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지간이 있죠. 여기 젊은 어머님들 지금 갓난아기들이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 다 큰 성인들 말고요. 아직 말도 잘 안 통하는 요 애들하고 엄마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일까요? 애들 믿을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기 결혼 다 하셨잖아요. 대부분 결혼식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례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냐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진심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일 리는 없죠. 그죠? 진심이었죠. 근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 믿으세요? 저희 막내 삼촌이 개그맨이에요. 근데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는 KGB를 나왔대요. 뭐냐 그랬더니 코리아 지구 방위대. 그래서 방위래요, 방위.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집에 퇴근해야 되니까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집에 퇴근해야 되니까 군인이. 근데 막걸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아침마다 그랬대요. 어머니,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오늘 표적을 사야 됩니다. 표적 아시죠? 관역. 그거 사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냐고. 나라를 지켜다오. 10원을 주고 100원을 줬답니다. 근데 그 다음 됐더니 어머니, 제가 총을 사야 됩니다. 총이 얼만데 또 총값을 주셨답니다. 어느 날은 총알을 사야 된다고 총알값을 달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해군 안 되길 다행이라고. 배 사달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전과자시잖아요. 어렸을 때 공책 같은 참고서를 몇 번이나 사셨어요? 다 전과자.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식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아이를 신뢰해서 믿나요? 아니면 나는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대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이건 회개하기 전입니다. 용서받기 전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하던 이 철없던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그때 확정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믿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스스로 가지신 확신의 관계입니까? 우리 믿음은요, 결국은 내일 되면 감정과 기분과 여건과 주머니에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요? 어떤 사랑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일서 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무엇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그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무리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가로막습니다. 아, 오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날 덜 사랑하겠지.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한 일이 뭐죠? 나무 뒤로 숨었죠.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큰 잘못에서 숨었어요. 물론 혼날까봐 숨기도 하겠죠. 근데 아담이 왜 숨었을까를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아담은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지른 죄 때문에 혼날까봐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범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죄가 들어오고. 원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어졌을까요? 뭐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예배 드리려고, 영광받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아닙니다.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예,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천국에 지옥이 있는 거 아세요? 저 이단 아닙니다. 지옥이 지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혼자 사는 거. 이것만큼 지옥이 없죠. 이걸 독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좋은 천국에서 혼자 사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똑같은 외아들을 맏아들로 바꾸세요. 그죠? 독생자가 뭐로 바뀌죠? 맏아들. 그러면 외아들이 맏아들로 바뀌려면 밑에 뭐가 생깁니까? 형제가 생겨야죠. 여러분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이유는 영광 받으시려고, 다스리게 하려고, 전도하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그냥 간신히 죄 안 짓는 수준으로만 살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압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재소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상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다룬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동사무소를 가서요, 등본을 떼요.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아빠 맞나? 안심하고서 학교를 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거나 부모님한테 좀 눈에 거슬린 일을 했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엄마한테 눈밖에 벗어난 사람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 관계를 의심해요. 만약 믿음으로만 간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동사무소 갑니다. 나를 혹시 지워버렸나?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이건 뼈와 살이 타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이게 뻔뻔함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담대함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것이 바로 뻔뻔함입니다. 저는 딸이 저를 똑 닮은 세 아이가 있습니다. 다 딸이거든요. 이 지지배들이 이제 대가리 컸다고요. 이제는 제 말도 안 들어요. 지들끼리 놀고요. 이제 손 닿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매를 듭니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를 듭니다. 한 놈이 잘못하면 다 같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한테 핏자국이 나도록 매맞거든요. 근데요, 얘네들이 그 다음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엄마 밥 차려주세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뻔뻔한 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혼났는데도 내가 아빠인 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간신히 죄 안 짓는 정도의 삶?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죠. 저는 철이 늦게 들어. 저희 어머니는 수녀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약사님이셨는데 옛날엔 도매업이란 게 있었잖아요. 약품이라고. 그거 하다가 망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군대 시절에 꼬셔가지고 그냥 결혼을 해버리셨어요. 저를 그렇게 늦게 낳으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수녀원 근처에 사세요. 친구들이 다 거기 계셔서. 제가 뭐하다 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어떠하든 간에 자식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얘를 보호할 거고 어떠한 일을 잘못을 해도 내가 감쌀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갖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려다 좀 깜빡 까먹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결단의 수준의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사랑을 받는 것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범죄하기 전 에덴이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나라.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적 창조. 예. 사랑의 관계로 지은 창조입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모습이 아니고요. 관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천사도 아니고 그 흠모할 만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사람만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부흥회 금요철야로 유명해서 아주 한국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이 있었죠. 그리고 외국에서 그거를 공부하러 많이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었고 복음주의가 무너지고 진보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때에 한국 교회는 불길처럼 타올랐죠. 그때 와서 한국의 기도를 배우고 돌아간 교회들이 다시 지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가 기자 시절에 그분들과 동행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돌아가신 예수님 추도식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예배 드린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릴 때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운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 심성에 있는 이 종교성, 유교적인 종교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사 문화입니다. 어릴 때 제사들 많이 지내셨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깨가지고 절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이 조상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마음은 제사 안 드리면 조상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제가 찬양사역을 12년째 차 할 때 저희 집 같은 형편에 누가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3년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작정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저는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정 기도라는 걸 3일 해봤습니다. 이틀 동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심심해서. 기도가요 5분 이상 안 나오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제게 자세한 건 내년쯤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 제게 그 말씀 하셨어요. 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중인데 전 하나님의 음성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 이 속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처럼 이 속에서 이거 10배만한 스피커가 울려 퍼지듯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예배하라. 근데 저는 아멘이 안 됐어요. 제가 뭐 때문에 작전기도 들어갔다고요? 결혼 문제 때문에. 근데 너는 나를 예배하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성이 들리는 것도 신기한데 기왕 따져 묻자 그래서 따졌습니다. 아니, 결혼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라니요. 저 찬양사역자입니다. 1년에도 수백 번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저는 찬양사역을 내려놨습니다. 저의 모든 음반을 다 불태웠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날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와 예배식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11시에 혹은 9시에 교회에 참석하고 가면 예배 드린 줄 압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장로님, 젊은 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결혼이 뭡니까? 결혼식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결혼식과 결혼이 같나요? 아니죠, 장로님. 결혼은 결혼식과 별도로 사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죠.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관계죠. 그런데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고 해서 결혼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예배식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는 속에서 내 세포들마저 치유가 되고 생각이 돌아서고 성령의 터치가 있고 토요일까지 그 사랑받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돼서 주일날 이 예배식이 우리 강태복 목사님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포인트는 내가 얼만큼 믿느냐가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기쁘게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예배,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일부 예배 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설교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잠깐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뭐에 넘치는? 이게 사람의 지식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압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어디 놀이동산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아이한테는 뭐가 지금 급한 거죠? 엄마의 이름, 고향, 한자로 된 성함, 혈액형,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지금 떨어져 있는 이 관계가 얘는 지금 위기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절할 때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은 3층 집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1층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이 있고요. 2층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계시고 3층에 뭐가 있냐면 영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1층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고, 아, 좀 부담스러워요. 저 좀 그만 사랑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무너지면 예수도 안 믿어지고 영생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6월절이 그렇습니다. 6월절 날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아이의 죽는 곡소리가 있었고 한쪽은 찬양이 있었죠. 이 두 집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문설주에 피가 있었고 하나는 문설주에 피가 없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의 사람의 어떤 행동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밤 장자가 죽는 저주가 지나가는데, 그래, 문설주에 피는 피고 우린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하고 싸우지 말고 죄짓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날 약속은 집안의 사람의 어떠함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안에서 또다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진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만 보셨을까요? 예.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관건은 마귀와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대신 뭘 줬냐면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요때는 이렇게 싸우고 요때는 이렇게 싸우라 기술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그냥 승리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자꾸 맞짱 뜨려고 그래요. 마귀랑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나의 없다함 때문에 자신감이 잃고 심지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제는 열심히 믿었는데 오늘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이 사라질지라도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영적 전쟁의 관건입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날을 생각하십시오. 그 집의 사람들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또 집에 가서 부부랑 싸우고 뭐하고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게 일방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십니다. 혹시 여기 지금 1살쯤 된 아기가 있으신 집이 있으신가요? 저밖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기가 걷잖아요. 걸을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걸었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그날 넘어진 숫자가 많습니까? 걸었던 숫자가 많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부모가 넘어진 숫자를 기록을 합니까? 없죠. 그날 100번을 넘어져도 한 걸음 걸은 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사랑이 뭐길래 여기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다가 사랑이 뭐길래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단히 간증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던 교인, 저 속아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다 보니까 이제 센터에서 교류하던 어머님들이 예수 안 믿던 분들인데 와서 대화 나누고 차 마시면서 내가 경험한 아버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용서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죄사함은 회개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만약 회개해야만 용서가 된다면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공로는 0.0001%도 없습니다. 단지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회개가 능력이 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완성된 죄사함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됐습니다입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2019년도에 현재 교회를 왔는데 저희 설교를 들었던 어떤 집사님께서 그 건물주이신데 감동을 받고 3층을 무상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월세 40을 내던 이 월세를 정리하고 그분 덕분에 교회를 무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배를 멈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는 2번이나 교회를 이사했는데 그 이유가 쫓겨나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기도는요 좀 특이합니다. 동물 울음소리 같아요. 말을 못하니까 기도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민원이 들어오죠.
우와 막 이럽니다.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이르렀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모이는 걸 피할 수 없거든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저희는 세 가정이 더 들어왔습니다. 다 장애인 가정입니다만. 그런데 이 건물주 되시는 집사님까지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사위까지 등록을 하고. 그런데 이 건물주 집사님이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말기 암을 선포받으셨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에 망하면서 아파트도 차압으로 넘기고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인데 4월 12일 날 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본인이 임종까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딸이 둘이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는 아동센터를 하시거든요. 줄 게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뭐 대꾸할 만한 상황이 못 되죠. 얘기를 듣고. 또 이사를 가야 되나. 돈도 없는데 이 추운 1월 달에 어디를 가나.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사택에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진 건 보증금 4천만 원, 사택 4천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물 집사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건물을 안 팔 테니까 대신에 2층에 사택이 들어오고 3층을 그대로 교회를 쓰는데 2억을 마련해 주시면 자기가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혹시 자기가 유고시에 만약에 별세를 하시더라도 그걸 유산으로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인들과 같이 상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시름에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교인들한테 말 못할 고민들이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진 돈이 4천인데 1억 6천을 저는 얻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교회들은 1월달, 2월달이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신용대출, 또 보험 약관 대출, 심지어는 그 대부업체라고 하나요? 거기까지 다 가서 이자 30%짜리인데 거기는 매주 이자를 내더라고요. 그런 데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저는 지금 아주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빛의 사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잔금을 치르는 27일 날, 2월 27일 날까지 4천만 원이 빈 거예요. 그때 탈진이 왔고 이미 그때 제가 일주일에 금식하던 때 이제 이가 다 잇몸이 허물어져서 피가 수돗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꼬매고 그리고 다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라면 여기서 나를 죽이시라고. 차라리 좋은 게 나타났을 때 보내시지. 그리고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고요. 강단형이 그냥 대자로 누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모습처럼. 그때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먹지도 못했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4천만 원이 없어요.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밤 10시경에 누군가가 교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더니 웬 노부부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찾아왔는데, 지나가다가 이 시간에 왜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지 생각이 들어서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대요. 저희 교회하고는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정을 쭉 물으시고 들으시더니 자기가 사실은 외국은행 재무이사래요. 그런데 4천만 원 정도면 자기만큼 빨리 마이너스 통장을 구해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날이 주일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자도 갚지 말고 교회가 부흥하면 갚으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정확하게 4천만 원이 찍혀서 2억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간절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구나.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정말 좋은 게 갔으면요, 저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 목회 생활 하니까. 그날 펑펑 울면서 제게 주신 이 간절함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이토록 장애인 가정들이 있는 곳에 저를 머물게 하셨는지 저의 성품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전 날라리예요.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신년창하고요. 학교 뒤에 가면 저수지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돌아 학사 경고까지 받고요. 공부 안 했습니다. 노는 거 좋아해서. 아마 제가 대우받고 풍족하고 기도 제목 별로 없는 교회 갔으면요, 저는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날 죽을 것 같은 그 간절함이 행복합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저로 지금 목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죠.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가에 띄워질 때 엄마 요베겟과 누나 미리암이 이 갈대상자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 즉 저 엄마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아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갈대 상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대 상자는요, 스스로 목적을 두고 갈 수 있는 엔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도록 지었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엔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 됐을 겁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는요, 내 아기 모세야, 너의 참 부모는 아버지란다. 내가 아니다. 이 갈대상자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엔진이 아예 없습니다. 놓으면 끝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돼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간절함을 사모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그 간절함을 기뻐하십시오. 이 모세의 운명은 미리암이 아닌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진 겁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 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가름할까 하겠습니다. MR을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려고 의지를 갖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증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아멘.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내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감사합니다. 잠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실체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하면서도 권능은 구하면서도 은혜는 구하면서도 정작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삶을 통해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법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꼭 오늘 실수한 말이 있다면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가슴에 아로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 성자 성령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축도를 우리 장희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여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니 입술 열기 전에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들에게 더 큰 건강의 복, 영적인 복, 환경의 복 주셔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성별에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넓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났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이따 연합숙회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